오늘 말씀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신데 예수님 믿고 다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서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트라이시티 여기서 한 1시간 20분 떨어진 한 트라이시티라는 데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휴가 때 카나다 여행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카나다가 정말 참 자연이 아름답고 대단했어요. 미국에서 보는 그 자연과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산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거대한 산들이 마치 이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빚으셨다. 시편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빚으신 산. 호수는 얼마나 맑은지 제 얼굴이 이렇게 비칠 정도예요. 그렇게 깨끗했어요. 제가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을까? 또 누가 이것을 즐기라고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특히 천지를 지으시고 행복하셨다는 뜻이에요. 행복하셨다. 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 선물을 누리며 행복했습니다. 요즘 더위가 참 대단합니다. 야키마의 더위도 정말 한더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덥다고 하는데 100도가 넘는 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100도가 넘는 날이 많지만은 이 더위가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세상 사람의 복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신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 보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쓰여 있나요?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예수님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그저 예수님이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를 보고 이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많이 쫓아오지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이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8복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묵상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또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을 말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행복. 행복이죠. 영어로는 happiness. 또 하나는 뭐죠? 축복.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 happiness는 happen이라는 단어, 이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다. happen이 그런 뜻이죠. 예. 행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꼭 설명할 수가는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연히 올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권은 누구에게나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당첨 안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바로 행복이에요. 복. 반면에 blessing. 축복은 blood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blood가 뭐죠? 피 하면 누구의 피가 생각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그러니까 blessing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심령,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 심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원문을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제자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복보다도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로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로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 첫 번째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된 제자들을 축하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8가지 이 복의 첫 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함이 앞으로 우리가 매주 이제 살펴보게 될 복의 관문을 여는 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예수님은 이 심령의 가난을 행복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졌을 때, 무엇을 이렇게 소유했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가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가난은. 그리고 내가 가난하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불행하다. 또 어떤 정말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욱이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이라는 말씀을 썼을 때, 이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이거는요, 그냥 뭐 조금 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아주 그냥 거지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가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딱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가난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예요. 푸토코스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청빈하잖아요. 이게 청빈함 같은 그런 우아한 가난이 아니에요. 돈 한 푼 없는 아주 그냥 텅 빈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서 내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 심령의 가난함을 그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마음, 그 심령.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는데 목마른 사슴 그런 거 나오죠?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그 케냐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한 중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올 때 제일 먼저 물을 찾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대뜸 제가 사슴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예? 코끼리래요. 코끼리. 제가 이 코끼리는 엄청 몸집이 크잖아요. 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 먹는 물이 엄청나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코끼리가 물이 나오는 수맥을 귀신같이 찾는데요. 이 긴 코가 길잖아요. 그리고 이 상아가 굉장히 단단하답니까? 한 5, 60kg 된대요. 상아 자체가. 이 상아를 사용해가지고 지하 몇 미터까지 판대요. 그래서 물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물 기둥 위에 있는 세워 있는 호텔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목마른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러 그 연못으로 모여드는 그 광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물이 갈급한 코끼리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죠? 그때 세리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매국노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마태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아주 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죠.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마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따랐습니다. 쉬운 거 아니죠. 마태복음 9절을 보면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저없이 따랐다는 거야.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다윗도 시편을 보면은요, 그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40편 17절을 보면은 이럽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6장을 보면은 심령이라는 말이 없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는 심령이라는 걸 썼는데 이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정말 실제로 돈이 없는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함.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인가? 바로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구원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심령의 가난함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LA에는 탈북자들이 좀 많이 오는데 제가 몇 분의 탈북자를 만난 중에서 그 한 분이 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형제님?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북한말 잘하시는 분 혹시? 목사님,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며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요, 가난이 복이지요. 가난이 복이지요. 반면에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요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나 미국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나에겐 심령의 그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본인이 알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억울할 수 있어요. 그 드렸던 시간 얼마나 억울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워지지 않으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내지 않고는 새술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속을 비우는 것이다. 속을 비우는 것이다.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채워짐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철저하게 비우게 하세요. 한번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 두 사람을 보겠는데, 먼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비슷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누구죠?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뭐 같다고 그러잖아요.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야곱과 같은, 이삭과 같은 인생,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야곱과 같은 인생.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잔꾀의 대명사예요. 잔머리의 대명사예요. 우리 말대로 잔머리 쓰는 거야. 아주 대명사예요. 예.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그게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집을 떠나, 형제 집을, 정든 집을 떠나 밤에 도주를 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가지고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 땅을 향해 떠납니다. 밤에, 한밤중에. 그리고 헤매다가 한 곳에 이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한번 이 야곱을 떠올려 보세요. 돌베개를 자고 있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 처량한 야곱의 모습. 이때가 야곱 인생에서 가장 힘든 자기를 비우는 순간이었어요. 자기를 비우는 순간. 야곱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하나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힘든 비움의 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합니다. 그 광야에서 쓰라린 그 처량한 그 신세를 통해서 자기가 비워지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무슨 중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처해요. 사업이 실패, 잘 되는 사업이 실패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 모든 이런 고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또 한 여인을 볼까요? 이번엔 남자를 봤으니까 여인을 보겠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룻기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삶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흉년을 맞아요. 이 흉년을 만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방 땅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했는데
아니 가보니 가니까 웬걸 남편이 털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죽는 그 가슴 아픈 비움의 과정,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그 비움의 과정을, 비워짐의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쓰디쓴 고난의 여정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룻기 1장 21절 전반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움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오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그 켈빈이 이런 말을 한 게 떠오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제 인생을 이제 오래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이제 젊으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나 좌절은 우리를 두 가지 길로 인도합니다. 두 가지 길로. 하나는 나를 실패자로 만들어 우울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뭐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나를 루저로 만들어요. 그리고 실패자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처량하게 만듭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이끄는 길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그런 길로 있게 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 또 실패와 좌절을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혹독한 과정을 나를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자신이 대단한 것, 기고만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그 자기가 가진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석학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심령이 들어오시자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귀하게 여겨서 놓지 못했던 세상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 무익하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를 비우고 그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때부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자신의 연약함조차 자랑하며 고백했어요. 몸의 질병도 자랑했어요.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게 힘들다. 그게 뭘 같습니까? 환경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다루기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팔복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일 아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좀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우리 YBC 오늘의 모든 권속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